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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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여기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리켜서 딸 군대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아라. 왜? 그들이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재판자라고 했는데 재판자, 그 다음에 뭐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좀 이게 어떤 말일까 굉장히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가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 때를 모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자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1절이 왜 중요하냐면 2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2절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이죠. 여기 자해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뜻을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직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자해하라 습격대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자, 직역성경을 따라서 저는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야말로 자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 통치자가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대적자에 의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지금 뺨이라고 그랬는데 이 턱뼈를 말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턱뼈를 가격당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가격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야말로 아무 도움도 오지 않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이 5장에 의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오직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아타로 시작되는데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뉘앙스가 있죠.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런 통치자, 그런 지도자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정말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과연 거기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메시아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의 형들, 맨 마지막 막내, 도저히 이런 정말 메시아 같은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이 나왔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 중에 정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근본은, 그의 태생, 그의 기원이 뭐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상고에, 영원에까지 갑니다. 아주 옛날 다윗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전, 영원까지 갑니다. 이분은 이 메시아, 유다 백성들이 정말 두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 옛날. 그것을 넘어서 그 영원, 올람, 영원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이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명한 자녀라면 이 계획은, 이 메시아, 이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또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어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정말 난리 날 만한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도 언제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치자가 턱뼈를 몽둥이로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원수들 손에 맡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4절에 보면, 원어로 보면 그가 서서, 맨 앞에 그가 서서를 시작합니다. 그가 서서, 이거 어떻게 선다는 거냐면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견고하게 서셔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의 위엄을, 권능을 의지해서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목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유다의,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이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양떼들을 보호하면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목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그런,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예수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께서, 우리 주 예수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님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굳게 서서 목양을 하니까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창대하게 됩니다. 이분의 명성이 온 세계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양을 받는 그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당연하죠. 이분이 샬롬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여기 아수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서라든지 선지서들의 이렇게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나올 때 이미 과거의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그런 대표로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야말로 매일 얻어맞고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이랬던 유다가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런 니므롯 그리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긴 거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정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을 목양하고 양떼로 인도해 가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에게서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또 이들을 원수들이 공격했을 때, 대적들이 공격했을 때 이들을 구해내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상황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유다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죠.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앞으로 150년, 160년이 지나면 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전의 삶이 어떻겠어요? 유다의 땅들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유다 상황만큼은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만 붙들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딪힘이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 9절.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철타잡기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나시죠? 철타잡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자, 이들이 정말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뭐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핍박이 있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와를 붙든 사람들이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닮은 사람들이 됩니다. 메시아를 닮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정말 끝까지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양평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밭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슬 한 방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큰 박을 심었는데 10cm씩 커요. 그 말도 안 될 사이즈로 커요. 10cm, 20cm씩 커요. 정말 오늘 또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 또 다를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입니다. 그리고 이슬입니다. 이 곡식들이 얼마나 곡식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 산과 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물면 이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전부 다 타 죽어요. 곡식이고 풀들이고 뭐고 나무고 뭐고 다 타 죽습니다.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남은 자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단비 같은 존재.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단비 같은, 이슬 같은 존재.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 축복이고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8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풀에 있는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야생동물이죠. 야생에 살고 있는 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 만나보셨나요? 사자,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멧돼지를 불과 30m 앞에서 봤어요. 낮에. 그 사이에 그물망이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멧돼지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멧돼지 정도가 아니라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다 찢어버립니다. 다 물어뜯고 목을 물어서 죽이고 살을 다 찢어버립니다. 살과 뼈를 다 으스러버리는 게 사자입니다. 메시아의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7절에 보시면 이슬 같고 단비 같다 그랬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메시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여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사자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구원낼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람들의 메시아 시대 메시아의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말 메시아를 닮은 모습. 그래서 이 유다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불의한 사회였어요.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공의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그러나 정말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단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이슬이 되어주고 단비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공의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외치고 아모스처럼, 미가처럼, 이사야처럼. 그러나 고아와 가부들과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것을 털어서라도 그들을 돕고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들을 먹여야 하고 내가 입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들을 입혀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잠깐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메시아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에게는 정말 담벼와 같이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판치는 곳에는 사자처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메시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에 이르러는 10절에 그날에 이르러 메하야 마욤 하후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유다의 말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멸절한다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라트. 그러니까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멸절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이 단어를 쓰기 전에 9절에 먼저 쓰고 있어요. 9절은 미가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유다의 손이 높이 들려서 원수들의 손을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잘라내고 대적들을 깨뜨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잘라내는 겁니다. 대적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 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카라트를 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멸절시키겠다. 무엇을? 이스라엘, 유다의 그날이 오면 유다의 말들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에는 성읍들을 멸하며, 여기도 카라트입니다. 성읍들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은 어떤 겁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말, 전차, 견고한 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리고 카라트 하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왕이 되신다면, 다스리신다면, 목자가 되신다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또 복술, 마술, 주술하는 이런 악한 것들,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여기도 카라트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유다의 지금 예언자들이 지금 점장이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점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 우상 숭배입니다. 조각한 상들, 또 이 세워진 이 상들,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카라트입니다.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이거 무슨 뭐 팔을 뽑든지 이 채소를 뽑든지 뽑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리겠다는, 우상 숭배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모든 전투하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이 점장이들, 복수하는 자들, 맞설하는 자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카라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여러분, 내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분노로, 또 순종하지 않은 이 나라들을 진노와 분노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정말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멘으로 받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셨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진정한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정말 어떤 경우에 정말 가혹하리만큼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성도님의 메시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정말 자위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올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흡족한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의 남은 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때로는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회개와 통곡과 완전한 돌이킴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와의 사람, 메시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담배와 같이 이슬과 같이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보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결단과 도전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